가끔씩 천국에서도 옵니다. 네, 우리 찬양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볼 때하고 드릴 때하고 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꽃다발을 준비하였는데 뒤에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찬양을 드리는 우리 8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꽃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네,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자, 이 향기를 다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찬양하고 오늘 우리 설교의 도입부가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우리 리온 카운티에 있죠. 탈라시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주 이름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우리 플로리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어떤 이름으로 플로리다라고 불렸을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2년,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겠지만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플로리다를 탐험한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판세 디 리옹입니다. 판세 디 리옹. 우리가 있는 카운티의 이름이 뭐죠? 레온 카운티죠, 그죠? 리온 카운티 그 이름에서 왔습니다. 판세 디 리옹이 처음 이 플로리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전체 지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내려 보니 너무 아름답다, 꽃들이 참 많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4월달에 그가 여기 내리게 됩니다. 그때가 스페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주간이 꽃의 주간입니다. flower, 꽃의 주간일 때 그가 내려서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플로리다라고 붙이게 되죠. 우리 그로서리에 꽃 사러 가면 꽃 파는 곳에 플로랄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플로리다가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꽃의 주에 있는 거예요. 예.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꽃을 안 사갑니다. 집에 꽃이 지나가면 집에 꽃이 있어서 우리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꽃, 네. 그런데 이 스페인에서 자꾸 소동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반드시 사십시오, 꽃을. 스페인에서 그 꽃의 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은 바로 그 부활절 앞에 한 주, 부활주일이 있는 그 주간 전체를 스페인에서는 꽃의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주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이 기도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일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 패션위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종료주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스페인에서는 꽃의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활주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리다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이 꽃의 주간에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그 이름이 플로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옮겨 다니지 않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제 어디를 출발하시냐면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출발하셨죠. 갈릴리 지역을 출발하셔서 이제 유대로 오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의 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 당시 도보로 다니는 길들이 있죠. 그 길 가운데서 가까운 길이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차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0마일 정도 걸어서 온다면, 우리가 시간당 2마일 걷는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을 걸어도 20마일 걷죠, 그죠? 그럼 100마일이면 한 5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리죠. 자, 그 거리를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때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냐면은,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가 다가왔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시대가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대대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 달로 정해라.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네. 맞춰 보시겠습니까?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뭐 이렇게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안에 이미 살던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제 왔는지 지금 왔는지 뭐 중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아마 이러한 질문과 함께 카운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고대 역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집계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뭐 중복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거든요. 자, 그 당시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한 10명 정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로 드렸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 한 마리에 10명, 사람, 성인, 남성 10명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양이 몇 마리가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 성인, 남성의 숫자가 짐작이 되겠죠. 끄떡끄떡. 맞습니까? 네.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유월절 절기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양이 25만 마리가 죽습니다. 예. 그 약간 중복이 있다고 해도 이 당시 고대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00만, 중복 없이 200만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탈라하시가 지금 한 20만 정도 됩니다. 탈라하시가 이 유대 예루살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기에 200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유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대라는 그 조그만 땅에서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근데 조금 달랐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에서 유대까지 내려오십니다. 5일 길을 내려오시는데 그 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빈들의 저녁에 가르칠 때 그 빈들의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그 주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또 첫날이죠. 그 부활절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공생애까지는 한 33년 되고, 공생애만 따져도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 마지막 일주일에 복음서의 3분의 1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이 고난주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집중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전과 조금 달라지세요.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서 무리가 와, 예수님 왕이다, 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 피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때 칭찬하셨지만, 무리가 막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환호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서 가시면서 뭔가 좀 다르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서 거기에 가보면 나귀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주 작은 새끼예요.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만약에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 의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 나귀의 주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지금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절기였죠. 독립기념일과 같은 절기인데, 우리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아주 성대하게 축하하지 않습니까? 7월 4일이 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축포를 터뜨리잖아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만큼 그 독립이 귀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히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1500년에 독립을 했지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또 속국이 되었어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었냐면 로마.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나타났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빨리 이 로마의 지배를 끝장낼 메시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확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로마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 정치에 신물이 나서 카프리라는 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편지로만 정치를 합니다. 편지로만. 예.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속국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총독들이 황제에게 보고를 하려면 방법이 편지밖에 없어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겠어요? 편지로만 보내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요즘 표현을 해볼까요? 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잘 전달돼요? 아니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면은, 그래서 우리 카톡으로 메시지가 의미가 잘 안 되니까 거기다 막 이모티콘을 막 넣잖아요. 그죠?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야. 이런 거. 예. 근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총독들에게 가장 이슈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밀란이 나면 안 돼요. 밀란이. 그 총독들의 정말 이렇게 핵심 중에 핵심은 밀란이 나면 잘 다스려야 되죠. 안 그러면 편지로 그곳에서 밀란이 났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특별히 이 유대라는 것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 로마에게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돈은 많이, 세금은 많이 거둘 수 있는데 항상 독립하려고 하고, 특별히 그게 그 열심당들이죠. 로마에 막 목도 치고 하는 게릴라 전투 벌리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로마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한번 우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나귀 새끼가 타질까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한 4살, 5살 조금 되면 힘이 생기면은 막 엄마를 업어주려고 하죠. 딸들이 엄마를 업어주려고, 아들들은 아빠를 업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이 세졌구나 하면서 자기의 온 체중을 다 맡기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야, 이제 내가 다 키웠네 하고 이렇게 딱 주저앉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우리 성경 표현은 탔다고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해서 메시아가 왔다. 로마의 입장에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로마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 적어도 100만은 타고 있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내에서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이, 그도 나귀 새끼, 멍에도 없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주 어린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지? 저게 무슨 메시아? 로마는 안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가 메시아인 거예요. 이가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권에서 왕성하게 흩어져서 활동하던 자들입니다. 그날 처음 와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 이 선지자라는 표현 앞에 우리는 한글은 관사가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가 유언처럼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모세와 같이 유월절에 자신들을 구원해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이. 로마인의 눈에는 우스꽝스럽지만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완전히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가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애굽을 치시고 구원해 내셨듯이 그 로마를 꺾으시고 구원해 내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근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총독 빌라도 앞에 2명의 죄수가 서 있습니다. 참 이 유대가 아주 골치 아픈 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라는 곳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명절이 되면 로마에서는 명절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딱 석방을 시켜줘서 그들의 마음을 달려줬습니다. 2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이 서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5천 명을 사랑으로 먹여주셨고, 그 우리 나병 있는 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누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 무리들은, 그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웬일일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좌절감이 컸던 거예요. 그 선지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적어도 저런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군인에게 묶여서 밤새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있어 그 묶여있는 그 메시아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약속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놀랍죠. 네.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바닷물을 꾸시기도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는 것도 목격했던 제자들도 이때 바라바를 놓으라 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보게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그 눈을, 그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들어보면 크리스찬인데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믿는 자들, 그들이 지금 현재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유대인인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이 코헨이라는 유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코헨, 우리 영화 감독 코헨 브라더 있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코헨이고 여기는 코헨입니다. 코헨은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헨의 복수형이 코하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코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코헨이라는 라스트 네임,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역할은 없고 단지 우리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수기 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코하님들이 와서 해주는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 이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물론 우리 신약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죠. 그분이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할 것인데 그때 이 코하님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거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코하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가이 코헨이라는 사람이 23살 때 제가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23살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세무서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우리 미국으로 치면 IRS겠죠? 그 23살의 청년인데 어떤 누군가가 길에서 다가와서 책을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보니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금서거든요. 필요 없다고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돌아보니 그분 표현으로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야? 예. 뭐지? 보니 마태복음이래. 마태가 뭐지? 보니 자기하고 직업이 같아. 세리 마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손으로 보다가 이 가르침도 괜찮네. 우리는 절대 은혜 받지 않는 말씀인데 유대인이니까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랍비의 가르침하고 똑같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랍비셨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네? 랍비 중에 한 명이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에 왔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거기서 이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마태복음 21장에 계신 나귀 위에 앉아 계신 그 나사렛 예수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 가이 코헨의 삶이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인다고 하고, 심지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메시아닉 주들의 가장 힘든 것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그런 왕따 지나치죠. 막 죽이겠다는 그런.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요 지금도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표현으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란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지금 유대인의 표현이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분이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저 힘없는 메시아 필요 없어요 했던 그 유대인의 후손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 힘없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낙이 탔던 그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메시아로 고백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멘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녹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화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자들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예, 얼마나. 야, 진짜구나. 근데 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태가 본 거예요. 다시 오늘 5절, 2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5절.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는 조금 번역을 그거를 인용하면서 다르게 했어요. 짐승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새끼를 타서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 그 짐승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멍에를 본 거예요. 어떤 멍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우리 사복음서인데요. 마가, 누가, 요한에는 멍에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멍에란 말이 등장하는데 21장 앞서서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멍에가 있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 그때의 장면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에게는 멍에가 있으셨구나. 어떤 멍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본인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고요. 이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마치 멍에 매는 짐승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멍에 매는 짐승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멍에 매는 짐승 마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성령이 열리면요.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멍에 매는 짐승 마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짐승 취급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자유자를 꿈꿉니다. 내게 멍에가 있다고요? 다 싫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멍에가 있으면 싫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같이 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깨달아서? 아니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되관식이 벌어지는 왕의 궁전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류관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곳에서도 가장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서 벌거벗게 지신 채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마치 멍에 매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멍에 매는 자리 싫어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냥 너가 주인이야, 너가 기준 돼야지, 너의 기준이 무너지면 다 싫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깨달아서? 아니요. 그 예수님이, 그 낙이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듯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멍에 너무 싫어요. 막 소스라치게 하나님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내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이 멍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멍에를, 예수님 지셨던 멍에를 쥐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에 안 휩쓸렸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그저 이렇게 슬픈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무겁게 지내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멍에처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절대 자기의 그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초심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그리하여 그 고난주간과 함께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주의 부활의 날에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싫은 그 십자가, 너무 싫은 멍에, 아마 누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고, 스스로 멍에를 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싫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 그러한 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 귀한 때입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환호에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임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행복이 되는 우리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